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The Greatest Commission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명령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시기 전에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권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탄 마귀의 계교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이양해 주시며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영적인 악한 세력을 무찌르며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능력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그 권능으로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는 그 모습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바로는 세상의 권세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일삼던 아주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뛰어넘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자 어둠의 세력인 바로가 모세에게 굴복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결심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나 허약하거나 이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뭐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권능이 임하려고, 보니까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해? 난 못해.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래. 뭐 이런 그 태도가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권세로 감당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나라들이 너무 뒤숭숭해서 그런지
이 백성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궁금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끔 와서 목사님, 이번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다 알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죠. 다음에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내년에 둘이 이제 대통령 경합을 할 텐데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다 압니다. 누가 될지 알려줄까요?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들 저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난리들을 칠까? 참 신기하죠. 대통령이 되면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반대자들도 많아지고, 툭하면 못마땅하다고 여기저기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대통령이 되려고 저럴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물론 대단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권력은 지극히 잠시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면 대부분 다 숨어 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그런 육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게 바로 영권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하늘의 영권을 주신다라는 것. 그 권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 가끔 능력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신이 아닌 겁니다. 일시적으로만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뿐이다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능력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만 공급받아서 쓰임만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저기 자기 머리에 왕관 쓰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그러고 자기가 감람나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 방송에도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여줬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거기 JMS 정명석 나오고 뭐 이렇게 쭉 아가동산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가는데, 몇 달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는 보지 못했지만 정명석 케이스는 제가 좀 봤어요. 정명석만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떠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Did you say you cannot see God?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Just look at me. 날 쳐다봐. Here is God. 내가 하나님이잖아. You don't need search for God. 너희들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 If you cannot see God, look at me.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날 봐.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떠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갖고 아멘 뭐 할렐루야 난리를 치거든.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Do you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 아냐? I bet you don't. 뭐 모르는 것 같은데 well, I am the Messiah. 내가 메시아잖아. 그러면 막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웃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거짓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게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요술사와 같은 겁니다. 잠깐 능력을 모방하니까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쉽게 넘어가는데 그건 당연히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음악을 맡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권세자 앞에 정식 도전장을 내던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밑에도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왜 나와 이 천사들은 왜 맨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느냐, 이게 기분이 갑자기 어느 날 언짢아져 갖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보기 좋게 하늘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거룩한 천사가 범죄함으로 타락을 해서 결국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원조는 천사장인 겁니다. 하늘에서 추방을 당할 때 자기 밑에 있던 3분의 1의 천사들을 데리고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 지구에 내려왔는데 그 쫄개들이 귀신인 겁니다. 이런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엉뚱한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리더인데 오히려 괜찮은 리더에 대해서는 불평들을 하고 엉뚱한 리더가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든 보면 있는 게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집단인데 오히려 괜찮은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멸망으로 인도를 하는 악한 집단은 좋다고 빠지는 사람들이 어디에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자기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리더를 따라가고 있으니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악한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들도 이게 또 악한 리더를 또 따라가는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땅으로 내려와 이 땅의 권세를 장악을 한 겁니다. 특히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음악과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원래 음악이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시작이 된 것이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음악과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사탄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가 주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고 음란의, 마약의, 섹스의, 폭력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악한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악과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지는 거고 파괴적이 되는 거고 음란해지는 거고 막 맨날 우울해하는 거고 그러다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나 대단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냐면 감히 예수님도 찾아와서 시험할 정도로 배는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인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근친상간, 인신매매, 이 child youth sexual harassment, 포르노, 드링킹 앤 드라이브, 각종 마약, 폭력, 교만, 오만함, 방종, 정신없음. 이번 주에 생각지 않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인터뷰를 보다가 좀 관심을 갖게 된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거기에 예수님 역을 맡았던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감동적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보게 돼서 이번 주엔 내가 꼭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영화가 정말 좋으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든지 스태프들하고 같이 가든지 참 좋은 크리스찬 영화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4일이니까 영화를 가장 많이 본다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에 맞춰서 인디아나 존스, 스파이럴맨, 수많은 영화들이 그때 이제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크리스찬 영화가 극장에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요즘 안 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스 오피스 넘버 원 무비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봐.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스토리인가 이렇게 대강 잘은 모르겠어요. 인터뷰만 좀 들은 거니까.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납치가 많이 되잖아요. 그분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면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뭐 3살, 4살, 뭐 5살 이런 어린 소녀들, 이런 아이들이 뭐 가난한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애들을 뭐 50불에 팔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 납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보로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정부가 알면서도 가만히 놔둬.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그 아이들과 관계를 갖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그래서 이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는 실화예요. 중남미에서 그 아이들이 들어와 갖고 아니면 납치돼서 들어와서 평생을 그 어린 나이에 이 변태 성욕자들에게 몸을 바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뭐 한 달에 뭐 몇 명이라고 그러든지 정확하진 않은 거지만 뭐 200만 명의 아이들이 납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뒤에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조장시키고 이렇게 타락된 문화를 만들고 있거든.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렇게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사람이란 존재를 이렇게 디밸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박한 아이들이 엉뚱하게 방에 끌려갔는데 갑자기 힘센 남자가 와갖고 이렇게 자기의 몸을,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자기란 존재가 얼마나 디밸류가 되냐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사람을 망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능력이 계속 이 악한 세력과의 이 계속되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보호해 주시고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은 계속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to destroy devil's work, 이 사탄 마귀의 일을 중단시키고 이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시는 그 뜻이 계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권세와 영권을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셔서 물질로 도우라고, 아니면 능력을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막 지남철에 끌려오듯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아니면 화술이 뛰어나게 해서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고 그 말을 쏙쏙 듣고 받아들이도록 어떤 능력을 주시거든요. 열정을 주시든지 영혼을 바라볼 때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이럴 땐 너무 좋은 겁니다. 이번에 이 영화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극장에서도, 큰 극장에서는 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조그만 극장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시간에 넘버원 무비가 됐을까? 그래서 또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테슬라, 트위터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와 이방카 트럼프가 돈을 막 지불을 막 뒤에서 서포트를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봐서 감동을 받고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없어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극장에서 하나 다음 주쯤에 시간에 언제 이렇게 자리 좌석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뿅 하고 떠갖고 그 이것만 인포메이션만 주면 공짜로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요즘 극장이 뭐 20불에서 30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신청만 하면 다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아마 뒤에서 재정으로 돕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가 직접 뛸 수도 있지만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돕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부터는 이제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적인 마귀는 굉장히 악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영적으로 늘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절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의 계교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고, 이게 주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담대하게 나가서 대적을 할 때 사탄 마귀가 우습게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옛날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아주 예사롭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느끼는지 사탄 마귀의 발악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치 며칠 굶주린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했다라고 느껴지면 막 달려가고 통째로 삼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완전히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거기에 빠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얼마나 멸망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들마다 가난과 기근과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중남미, 멕시코, 엘살바도르, 레바논, 시리아, 북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 나라거든요. 프랑스같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나라도 캘리포니아라는 한 주에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규모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유럽의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텍사스 한 주랑 비교해도 숫자도 그렇고 이 물질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되는, 하여튼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세계는 가난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이집트, 수단, 아프가니스탄, 헤이티, 베네수엘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도 200만 명씩 중남미에서 이쪽 저쪽 나라에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생명을 걸고 들어오겠느냐라요. 막 트럭 타고 들어올 때 보면 거기에 100도가 넘는 그 안에서 숨어갖고 그러다가 몇십 명이 질식해서 죽고 트럭 밑에서 이러고 몇 시간을 달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왜 들어오겠느냐라는, 자기 나라에서는 한 달을 일해도 월급이 10불이야. 마이애미에서 바로 옆에 있는 쿠바 같은 나라도 한 달을 일하면 15불 받는 데입니다. 의사가 100불밖에 못 버는 이런 나라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얼마나 가난하고 재난이 많고 기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노다지 돈은 퍼줄 수는 없지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난과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 희망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최고의 소망인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세상의 소망이고, 그리고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선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선교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악의 세력을 능히 그 능력을 받으면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주지. 내가 너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게 있는데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네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 이것보다 좋고 이것보다 가슴을 설레게 하고 이 단어보다 내 마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는 단어가 있을까?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잠시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약속,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도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게 복음이거든요. 함께 하심의 약속. 주님은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니,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가 비록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주님께서 나를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네. 이 임재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동행하심의 축복,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큰 겁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이 약속.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을 하면서 주어진 사역 88세까지 잘 감당했다라고 간증하시거든. 데이빗 리빙스턴도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죽음이거든. 이거는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지금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거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 다른 민족이 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주체고 복의 통로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them to obey everything that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너희들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을까? 단순히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단순히 축복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가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세상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만 쫓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눈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스티븐 코브의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7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4번째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려면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냐면 그 일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파워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다 구원받았어요. 그거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해당됐던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광고가 갔어요.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왔다가 패스 오버, 그 건너뛴다. 그 피만 보면 죽지 않는다. 분명히 광고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 피만 있으면 되는 거. 그게 선교예요. 구원받게 해주는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해주는 것. 그 피가 없으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몇 명이라도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도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도 해주시고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엄청난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도 만나는 거고 가서 세례도 주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세마포 깃으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실 거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날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 혼자 복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고 이렇게 주신 복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